샬롬.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기뻐하고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자, 이번 주에는 성경 일도 여행 코스를 따라서 새벽 예배 묵상을 하지 않고 예수님 그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와 상관없이 성경 일독 여행은 정해진 코스대로 계속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요일별로 우리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강도의 속을 탐욕의 장소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던 해부터 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성전의 뜰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유대법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사도 끊임없이 계속 드리고 또 성전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세는 당시에 그 로마의 돈을 받지 않고 성전 화폐로만 받았습니다. 이 세겔 화폐인데요. 자, 근데 사람들이 보통 쓰는 돈이 다 당시엔 로마 화폐니까 이 로마 화폐를 이 당시에 희귀했던 이 성전 화폐로 바꾸어 주는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은 환전상들이 성전뜰에 들어앉아서 폭리를 취하면서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대제사장들과 환전상들이 이 비즈니스로 로마 돈을 끊임없이 거둬들이고 환전상들은 제사장들에게 그 대가로 많은 뒷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에 쓰이는 제물인 이 양과 비둘기 또 이 소 이런 것들은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멀리서부터 이 제물들을 끌고 올려다 오다 보면 흠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용케 흠이 생기지 않은 제물을 가져왔어도 이 제물을 검사하는 제사장이 그냥 이렇게 빠꾸시키면 이거 안 돼. 그러면 허락을 안 해주면 그걸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성전 뜰에서 파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건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준 그런 양들과 비둘기와 소, 염소를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극장이나 놀이시설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이런 규정을 자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안에서 비싸게 음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와 그리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금싸라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것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그 성전을 의지하지만 내가 실로를 멸망시켰듯이 그것도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희 형제인 에브라임 자손을 다 모두 내쫓듯이 너희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말겠다. 예레미야 7장 11절 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의 상황을 보시면서 통분을 느끼셨습니다.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분노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집인데 그것을 인간의 욕심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 환전상들을 그 테이블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면서 짐승들을 내쫓으셨대요. 그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그 사람들 또 그 물건들 전부 다 밖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결국엔 이 일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거 대상으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성전 정화 사건이 이렇게 있고 그 앞과 뒤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나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 나무에 영원토록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시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20절에 보시면 다시 그 무화과 나무가 나타나는데 뿌리째 말라 죽은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은 별개의 두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양 그대로 하나의 샌드위치처럼 하나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백성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그 성전 본래의 임무는 망각해버린 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탐욕으로 가득한 채 이 강도의 소굴처럼 이 돈을 밝히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의 장소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건 망할 거다라고 예언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없어지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까? 그 답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행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 암시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이 건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해야 하고 내 죄가 깨끗이 씻음 봐야 되고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안 됩니다. 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 중에서 제일 처음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전에는 내가 완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번 주에 행하실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누구든지 심지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제물로 드릴 그 소와 양 희생제물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던 대제사장들을 대신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고 또 친밀하게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일독 여행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